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오늘의 성시교독은 102번입니다.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구원 후 방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제 감정기 35년, 6.25 전쟁 3년, 우리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쓰라린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38년의 슬픈 역사.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세계 선진국 판열에 세워주셨고 이번 206개국이 참가했던 파리 올림픽에서도 세계 파리의 쾌거를 올리고 대한민국을 이상을 드높게 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의 국가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신의 세대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보시옵소서.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 이정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세워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기악부 찬양,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은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대원도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제23장입니다. 예레미야 제23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86쪽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제23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견딜만 하세요? 밤에 너무 더워서 잠자기가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서울이 벌써 28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26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는데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지금 28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틀만 더 하면 이제 서울이 30일 열대야 연속되는, 그래서 117년 만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118년 만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무더운 밤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짜증스러운 날씨 가운데서 나라의 모든 일들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광복 79주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광복 79주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광복회와 정부가 서로 갈등을 맞아서 기념식도 함께 하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참 걱정스러운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나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탄압과 수탈에 시달리던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격퇴하고 일본을 멸망시키고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원자탄 공격을 받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일본은 전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강경파들의 득세로 인하여서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흔히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불리는 자살 특공대까지 운영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당시 오래 끄는 전쟁을 미국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일본에게 8월 1일까지 항복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전쟁사에 남을 만한 양보 선언까지 했지만 일본은 8월 1일이 되기 전에 7월 28일 미국의 협상을 묵살하고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7월 30일 날 작성된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인이 완전히 다 죽든지 아니면 나라가 소멸될 정도로 위협을 받아야만 항복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극단적으로 원자탄 투하라고 하는, 미국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래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날지도 모르는 원자탄 투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우려하면서 원자탄 투하를 결정하고도 일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항복의 기회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고 말았습니다. 히로시마 도시가 순식간에 다 파괴되고 살던 사람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도시 하나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미국에는 원자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면 미국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그릇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지 않다가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한 번 더 원자탄 공격을 받으면서 일본은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방이 됐으면 감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 79주년을 맞이한 2024년의 광복절은 아마 역사의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이념 갈등으로 광복절 기념식도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갈라서게 된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통탄할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광복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얻은 광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의 공로로 이 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들의 농공행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이라고 말하지만 세계가 돌았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날로 스톱입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취약한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외주를 타는 것처럼 지혜롭게 서로 갈등하는 세계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버텨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나라의 백년대계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외세의 억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아직도 해방이 자기들의 공로로 된 것처럼 농공행상을 따지는 국론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련과 중국을 뒷배로 하는 김일성이를 막지 못해서 이 나라가 두 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잘 몰랐던 사람들 때문에 6.25 전쟁통에 이 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3년을 건 6.25 전쟁이지만 그 6.25도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했으면 몇 달 안 되어서 50년 그 해에 완전히 부산까지 밀려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산주의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들의 특기는 선동입니다. 그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신론으로부터, 하나님 거부주의로부터 지켜주셔야 합니다.
8.15 광복절 사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항일했다고 해서 다 애국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했어도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들은 이 나라에 6.25라는 비어극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일본을 상대로는 독립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도와 이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다시 한번 밀어넣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두 눈 크게 뜨고 살펴야 하는데 이제 이 나라는 진보나 보수를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다 유익한 지도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오늘 본문에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백성을 다 살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라고 해서 다 양을 살리는 목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목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목자들이 다 양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키우는 목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지요.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목자는 일반적으로 양떼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지켜주고 먹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서도 그들을 말하기를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는 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목자인데 실제적으로는 목자가 아니라 도리어 양떼를 해치는 이리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 국민과 나라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올바른 지도자가 아닌 인기에 영합하는, 그래서 나라를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잘 사는 길이 아닌 더 어려운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여 모든 백성들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닌 그릇된 영적 지도자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독일의 히틀러도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세계를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대형 교회를 맡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정한 지도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만 올바른 지도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목자지만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당시 주류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선지자들 그룹에서도 소외당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류 사회에서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선지자, 누가 참 선지자였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도 빼앗겨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빼앗겨갔던 모든 것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예언을 더 좋아했겠습니까? 누구를 참 선지자로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냐 선지자를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냐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시드기야와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였습니다. 당시 왕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선지자 노릇을 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내게 가서 말씀하시더냐고 선지자 미가야를 윽박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사탄의 하수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선지자든 정치 지도자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선한 일꾼으로서의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기만을 생각하면서
결국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나누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지도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말고 영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목자라고 해서 다 목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꼴로 먹여 살리는 목자가 아니라 도리어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흩으며 죽게 하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정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유익하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이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의 왕이요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하고도 참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6절은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의 날에 유다는 무엇을 얻겠고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로 보면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남북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남쪽 유다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정치적인 나누어짐에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출애굽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은총의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참 소망이십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정치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구원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구원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영원하고도 유일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의 구원자는 영원히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는 내일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특별하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방송도 상당히 편향된 보도가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송 채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라는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다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수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말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중요한 것은 누가 진보냐, 누가 보수냐가 아닙니다. 그거 싸움하느라 이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뒤처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발전할 가능성,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념 논쟁하느라고 이 나라가 발목 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나라를 품어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한 데서 돌이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자라 불리나 진정한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백성의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목자라고 불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목자든 종교적 영적 목자든 간에 올바른 지도자, 백성들을 살리는 참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그 직위나 직분이 그의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말하면 참 목자보다는 거짓 목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나중에 보고 잘못 따라갔네. 그렇다고 해서 잘못 따라간 책임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분별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나라에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이 나라의 장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발목 잡혀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바로 사다드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밝아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빛이 비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세워주하소서. 아름다운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컸던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백성 되도록,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더 혼란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 생명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을 몰아내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사 육체도 강건하게 세임 부어 주시옵고 영혼에도 정결하게 하시고 세임 부어 주시어서 영육 간에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르간 반주자가 그동안 수고하시던 분이 지난주까지 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반주자가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영화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르간 반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각 여전도의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회를 겸해서 교회학교와 함께 전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제34차 태국 사명자 성회가 9월 첫째 주간에 있습니다. 이제 2주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